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말씀으로 배우고 익히며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28번째 시간입니다. 올바른 믿음과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 4주 동안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며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가? 교회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참다운 올바른 교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면서 최태웅 씨가 쓴 번역했다고 할 수 있겠죠.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물건은 가벼우면 움직이고 무거우면 가만히 있다. 진리라는 것은 도는 움직이는 사물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무겁고 고요한 것이라 한다. 무거움으로 모든 가벼운 사물을 실을 수 있고 고요함으로 모든 움직이는 사물을 지배할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우면 흔들리고 계속 움직입니다. 무거운 것, 고요한 것은 서로 통합니다. 사람이 가벼우면 시끄럽고 무거우면 고요합니다. 중심을 잃으면 무거움도 고요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가 너무 가벼워서 흔들리고 세상의 변화와 풍조에 따라 중심을 잃고 계속 이리저리 흘러가는, 움직이는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적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하는 믿음과 교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이곳이든 어느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믿음 생활과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교회의 제1표지, 마크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초대교회에서 일정한 특정 부분만을 사람들이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믿음의 세 가지, 교회의 세 가지 표시가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교회의 1표지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42절에 나옵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행한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영어 성경에는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devoted, 헌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들 자신들을 헌신했다.
시간을 투자했고 에너지를 투자했고 그들의 삶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형상화되어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며 사상이며 생활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여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표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지 아니하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으며 듣지 않을 때에 과거에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들음이 중단되어졌을 때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은 껍데기만 남은 허위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러면 그 들음은 무엇일까요?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obedience라고 하는 라틴 말은 audie라고 하는데 to listen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순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주저함 없이 제한 없이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신사적이란 말은 영어성에 보면은 noble characte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품이 있는 성품들, 그러한 사람들은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They received the message with great eagerness. 그 다음에 상고한다는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examine, 시험해본다.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 살펴보고 적용해보고 직접 실천을 통해서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확인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지 적용되어지지 않는지 적용을 통하여 우리는 시험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상고함이 교회에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옳은지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준은 진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진리가 반드시 나타내는 결과물은 자유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래 생활을 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척도는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자유함뿐만 아니라 자의식에 대한 자유함,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상고하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혹은 교회 자체가 자유함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말을 자유주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속박되어져 있는 옛사람, 죄의 모습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나오며 그 진리의 말씀 듣기와 우리 삶의 적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훈과 우리의 삶에 얽매여 있는 잘못된 길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기능과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져서 혹은 환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치유하여서 바르게 하여 주시는 사역과 우리를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의로 교육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을 통하여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워지고 실천되어지는 곳에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줘야만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잘 준비된 자로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의 온전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조금씩 더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의 집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며 일상의 삶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에 참으로 열심히 참여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토론하고 상고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야만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 전체 교회의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가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교회의 제2표지는 성례식의 집행입니다. 다시 오늘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2장 20절을 살펴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6절 말씀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2절과 46절 두 절에 걸쳐서 그들이 함께 떡을 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음식을 먹고라는 것이 두 번 나오는 것을 보면은 떡을 떼는 것은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식사는 함께 음식을 먹고라고 46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함께 떡을 떼었다. 말씀에 근거한 성찬식을 이야기하며 46절에도 그들이 성전에 날마다 모여 예배하고 성전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그들은 집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저희 개신교에서 성례식은 세례식과 성찬식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례식은 합하여서 성찬식, 세례식을 합하여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였던 모습이라면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복음의 감격을 유지케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성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던 날 혹은 세례식에 참여하는 날 네 가지 질문을 생각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세례를 받을 때 당신 자신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당신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세 번째는 당신이 세례를 받을 때 교회와 교인들은 당신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습니까? 세례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례 교인으로 이제 당신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 세례가 정말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변화시켜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직접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 즉 성례식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 우리 모든 교인들은 최소한 세 가지의 유익을 얻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몸과 피를 찢기시고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으며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례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감격을 항상 유지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례식을 정기적으로 의미 있게 집행하는 교회는 참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겸손함이 없는 성도, 겸손함이 없는 교회는 성례식을 바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기독교의 기본인 복음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든,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성취하였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성례식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정말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교회가 특권의식에 빠지게 되고 자신들의 건물이나 재물을 자랑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특수 집단처럼 변질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투쟁하되 복음의 겸손함과 따뜻함을 상실한 교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쪽 극단 다 복음이 상실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복음의 감격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주의 죽으심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석하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죽음을 예수의 재림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고 전파하는 것, 그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 그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내가 함께 죽었다는 고백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고백과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례식 그 행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복음에 감격하며 우리 개인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믿음과 교회의 표지는 기독교 권징의 시행입니다. 진리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성례식을 통하여 복음의 감격을 유지하는 초대 교회 교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사랑과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진리의 말씀과 성례식의 집행을 통하여 초대 교인들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지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6절까지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Everyone was filled with awe.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기적으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 지식과 올바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점검받고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확인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믿음과 실천, 신앙 고백과 삶입니다. 바른 교리, orthodoxy와
바른 교리의 이해와 바른 삶의 실천이 진정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Orthodoxy, True Doctrine과 Orthopraxis, True Practice가 함께 점검되어져야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이라고 말하면서도 비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따르거나 자기의 체험을 강조하거나 자기가 은혜 받은 것만을 고집하거나 기준이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기독교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는 권징을 하여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화면이 너무 빨리 나갔습니다. 교회는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거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그러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러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올바른 교회의 표지 세 가지. 왜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만 할까요? 세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 Ministry of the Word of God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종교는, 기독교는 혹은 우리의 믿음은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진리로 초대합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께로 초대해 주십니다. 성찬식의 집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매 순간마다 복음이 무엇이며 내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나는 정말 복음에 감격하며 내가 복음을 살고 있는가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그 복음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으로의 초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권징의 시행을 통하여서 거룩한 생활로의 초대, Holy Living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진리의 초대는 우리의 지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져, 지정의가 다 있지만 그 중에 지적인 부분이 더 강조되어진다면 성찬식 복음으로의 감격은 우리의 감정과 거룩한 삶은 우리의 삶의 의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말이 많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경적으로 라는 말보다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날 대학생들, 청년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대부분이 LOL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스킨십하고 혼전 섹스라든지 이런 것 오늘 대부분이 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세금 탈세하고 이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기준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회개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위선 가식의 집단이 종교단체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불교, 회교, 이슬람 어느 종교든지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가장 외식적인 단체는 종교기관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경전을 가르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음성으로, 신의 계율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모든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과 복음의 초대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격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분노와 혹은 우울증과 혹은 괴팍한 성격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절제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 종교는 수행입니다. 자신을 갈고 닦아가는 거룩한 삶으로의 수행입니다. 일생 동안 지속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수행이 신앙입니다. 진리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복음으로 초대하는 성찬식의 집행과 거룩한 생활로 초대하는 기독교 권징의 시행을 통하여, 그것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 우리를 죄와 불행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의 삶을 살게 되고, 고통과 외로움과 우울, 분노와 답답함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중심적인 편견과 거룩하지 못한 삶에서 자유케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지정의라고 말하고, 지정의는 각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를 지금 모습 이대로 그냥 천국에 입장시킨다고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강조해서 심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패배자가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천국에 입장시킨다면 하나님은 패배자가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그냥 육신만 가지고, 영만 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껍데기만 천국에 데리고 가면 천국은 쓰레기 하차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이 쓰레기 하차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성품들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회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 진리로의 초대와 성찬식을 통한 복음으로의 감격의 초대와 기독교 권징을 통한 거룩한 생활로의 초대가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단순한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교회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교회의 표지 세 가지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기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이러한 세 가지 표지를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갑자기 내 믿음이 좋아질까 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철야 기도하는 사람, 외치는 사람, 방언하기를 원하고 예언하기를 원하고 입신해서 천국에 갔다 오기를 원하고 별의 별 것을 다 합니다. 그것은 사입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회복시키지 않는 것은 임시 방편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이 세 가지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제자훈련과 기도회와 연세기도회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것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잡상인들이 하는 상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모여드는 그런 교회인지,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를 만들 것인지,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 갔을 때에 이루어지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두가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찬,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는, 구원은 인간의 프로그램과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감격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이냐를 보여주는구나 라고 칭찬받을 때에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 프로그램이 참 많고 총동원 주일도 많고 참 많이 있지만 정말 교회가 주위의 백성들에게,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는 칭찬받고 있을까요? 교회의 위기를 얘기하고 믿음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갱신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옛날과 같아질까? Back to the basic, 근본,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역, 성찬식의 집행, 기독교의 시행,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 사역 점수 많이 줘서 90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성찬식의 집행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했을 때 25점, 기독교 권징, 위로와 책망, 회개케 하는 것, 우리 교회 25점, 제가 설교를 아주 강하게 하니까 25점 주기로 하고요. 그래서 합쳐보니까 140점, 140 나누기 3을 하면 47점 얼마예요? 우리 교회 몇 점이라고요? 47점이에요. 47점 이퀄 낙제. 은혜교회는 낙제교회이고 저는 낙제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3년 전에 우리가 점수 매겼을 땐 40점이었어요. 지금 우리 7점이 올라간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된 진리와 복음과 거룩한 삶의 교회를 한번 이루어가 보십시다. 기도합시다.